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인생의 항로를 점검하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점검하라. 한 번 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한 번쯤 이렇게 한번 질문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보고 자기를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기회로 여기도 좋을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인생인가? 인생의 방향이나 목표를 살피는 그런 관점을 한번 살펴보고 그 관점이 잘못되었으면 그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우리는 인생을 봐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으면 그 항로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성경인데 성경에 따라 전천년주의적 관점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모든 악이 끝나는 겁니다. 영으로 오셨고 무슨 교회가 예수님이 왕국을 대신하고 이런 마귀의 교리에 거의 90% 이상의 교회가 잠식당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나누어서 세대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항로가 잘못되면 그렇게 판단되면 수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아닙니다. 그럼 내비게이션 이렇게 조작하지 않습니까? 길을 잘못 뜨면 요즘 내비가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하겠습니다 하면서 새로운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씀으로 돌아가면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은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자신의 지성만으로는 인생의 항로가 정확한지 틀린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것이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연수는 80인데 어떻게 영혼의 관점에서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숲에서 벗어나서 봐야 되는데 자기도 인생을 살고 있는데 뭔지 모르면서 내일 일을 모르면서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생명이 끊어지면 즉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죽을 인간이 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을 인간이 만든 그것이 종교나 과학이나 철학이 그래서 답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호흡이 나가버리면 그 사람은 그의 땅으로 돌아가려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들은 사라지리로다. 그래서 학자들의 그 미사오구 다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학문적인 가치, 업적, 구원받지 못한 학자가 한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목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반대되는 교리를 펴는 그 목사들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위 구원론자들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 출시한 자들 전부 돈과 쾌락의 노예들입니다. 죽을 인간이 구하는 것을 통해서는 인생의 항로에 대한 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추앙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인들, 영웅들, 정치인, 사업가, 음악가, 제가 군대의 장군들을 좋아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아무런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살의 나약한 유대인 남자가 이 땅에 다시 온다고 하십니다. 성경은 무서운 군사 독재자로 오십니다. 철저하게 파괴할 것입니다. 이 땅을. 지금 성경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은 대환란 때 세워진 사탄의 왕국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유엔 191개국을 쓰레기처럼 처리할 것입니다. 군사 독재자에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군대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사람들을 어리석게 이렇게 믿는 우리들을.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을 때 당연한 거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은 사람들이 보기엔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성경은 이것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 어리석음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 믿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교인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냥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 사실을 모릅니다. 어떤 성경적인 사실에 근거해 해야 그것이 확고한 믿음이고 행위로 드러납니다. 그런 믿음은. 근데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다면 삶의 목표나 생활 방식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로서 합당한지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칭찬을 받을 만한 일에 몰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 교인들은 점검해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교인과 성도들을 나누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문자적인 재림을 믿는가? 비상적으로 알고 있는가? 한국 교계를 뒤덮고 있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은 문자적인 예수님 지상 재림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썩은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땅의 것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간증을 나눌 때에도 간증을 한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합격하고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무슨 건축을 하고 뭐가 어떻고 땅의 것들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사람이 죽어서 혼이 지옥에 간다는데. 영적인 복이 우선입니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지 나머지는 전부 쓰레기 같은 것들입니다. 건강하고 부자로 살고 장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게 된 것이 이제 이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토양에서 나온 열매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집, 좋은 직장, 행복한 결혼, 이런 것들이 잘 사는 인생의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여기에 공헌을 한 것입니다. 거짓 목사들이. 그런데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을 가진 우리에게도 가령 이런 것들이 잘 사는 인생으로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물론 성경대로 살려고 분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서 나는 싸움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그런 것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 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할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단 하나의 사실도 만약에 성경에서 틀린 것을 기술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역사는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설 거리를 나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 정말 그 콩나물 시루에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인류 역사의 획을 걷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그 재림의 관점에서 현재의 자신의 삶의 목표나 방향을 수정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 사람들. 모든 먹고 살기에 바쁘도록 사회 체계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관하는 그 마귀가 대화혼란이 가까우면 올수록 관심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생 그 교인의 수준에서 그냥 갑니다. 하나님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재림한다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인생의 항로를 점검하라. 첫 번째는 다가오는 주의 날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날. 여기 1절을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여기 주의 날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보십시오. 도둑같이 오는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도둑같지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일이 아닙니다. 주의 날은 우리 저희는 다 알죠. 이 주의 날은 기간이 휴거로부터 대환란 끝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예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은 휴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의 날은 환희의 날입니다.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 주의 날은 무서운 대환란을 거쳐서 예수님의 재림, 무서운 멸망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주의 날,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 데려가시는 날은 밤에 도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시작되는 이 휴거가 시작되는 때와 시기는 1, 2절에서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휴거의 때와 시기를 알고 있습니까? 제가 휴거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 오냐 이러면 휴거파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하지만. 마가복음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 날과 시간을 말합니다. 때와 시기가 아니고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휴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은 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7장 이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우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때에 대해서는 그 산헤드린의 결정이 여전했기 때문에 불확실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좀 다릅니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하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외화를 드시는 겁니다. 임신한 아내의 출산 예정일을 모르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진짜 남편이라면 다 아는 거죠. 날과 시간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신부라면 한 순결한 처녀, 여인들이 아니고 한 순결한 처녀라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날이 지금 흐린데 어떤 분은 날만 흐리면 몸이 쑤시다는 얘기를 했는데 평생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답니다. 자기 몸이 쑤시면 반드시 그 다음 날에 비가 왔답니다. 그런 분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아는 거죠. 비가 내일이 오겠구나. 저도 무릎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아주 힘들게 제가 했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했냐 하면 왼쪽 무릎이었는데 지금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릎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통과하는 듯한 생각이 들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어떻게 군대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이제 몇몇 기도를 했죠. 가족과 함께. 어느 날 정말 지금 통증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게 통증이 없어진 겁니다. 근데 통증이 있는 날은 반드시 비가 왔습니다. 그날 밤이든 그 다음 날이든.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아침에 하늘이 불꽃이 풀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시대의 표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날의 시작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위선자들을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표적들을 좀 보라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눈을 들어 좀 보라고, 성경을 관점으로. 일단은 그룹들이 세계 인구를 5만 명을 남기고 모두 없애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언론 매체에다 공개합니다.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공개적인 자리에서 4번이나 세계 인구 감축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아니면 그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백신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눈에 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표라고 하는 거, 디지털 이게 칩, 유엔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갑니다. 유엔 아젠다 2030.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모든 지구인에게 칩을 부착한다는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체포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미 영국에는. 캐나다도 그렇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트럼프가, 물론 제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에 되지 않으면 미국도 복음 전하면 체포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한 단계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와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항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잠자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날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물론 그런다고 해서 제가 후기에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달리게 세지 않는 기간들이 있고 일부러 빠뜨리는 기간도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는 세대를 계산할 때 어떤 왕들의 통치 기간은 의도적으로 생략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표적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예전에 어떤 형제는,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지만, 그 휴급하러서 흰옷 입고 모여서 기도하고 했답니다. 자기들이. 거기에 대학 교수들, 박사들 다 있는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목사에게 주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집단 마귀 들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보시면, 그들을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멸망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환희의 시간이지만 그들에게는 멸망의 시작인데, 그건 갑자기 닥치는 것입니다.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면 아이를 낳는 것이죠. 그 표적들이 이제 차면 곧 멸망의 날이 그들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런데 긍정의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든 갑작스러운 멸망이 닥친다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항상 평화를 말하고 화평을 말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6장을 보시면 여기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그거는. 여기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에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죄인하고는 화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자신의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전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목사들은 화평이라 화평이라 축복을 말하고 팔복을 말하고 모두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 사람들. 예레미야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2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화평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복을 말하는 자들은. 예레미야 14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이리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옥에 던질 것이라고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화평이라 화평이라. 여기 14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금식을 해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번제물과 헌물을 드려도 내가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다음 보십시오. 한번. 대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이제 13절 보시면, 그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죽이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에 내가 말씀드렸도다. 아, 주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할 것이요 기근도 겪지 아니할 것이라. 대신 내가 너희에게 이곳에서 확고한 화평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확고한 화평을 주리라. 하나님은 죽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촉구하면 그들은 섬김을 말하고 사랑과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문학 강의를 하는 모든 목사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후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닙니다. 이들의 전매 특권입니다. 마음의 평안, 화평, 사랑, 헌금, 헌신, 새벽기도. 참된 화평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화평이. 죄인들이 가진 화평은 거짓 화평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으면서 거짓 화평 속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오죠. 당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아하죠. 사랑하고. 그러나 구원받기 싫어하는 자들은 왜 이 거짓 화평 속에 나를 깨트리냐고 오히려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에서 불타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라는 곳에서. 모두가 마귀가 준 이 긍정의 설탕에 중독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합니다. 다니엘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평, 사랑, 평화, 민주, 이건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다니엘 8장 24절을 보시면 25절까지 그의 권세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 이 땅에 세워질 것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환난 성도들을 무참히 죽일 것입니다.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여기 평화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면서 이 자를 부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탄의 종들이 평화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대벌한 후반기에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예언들은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이사야 63장, 예레미야 25장, 마태복음 24장에도 있습니다. 여기 마태 2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4장 21절을 보시면 (22절까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 이게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AD 70년 로마의 파괴가 아닙니다. 안식교인들은 이런 궤변으로 이 지금 진리를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런다고 성경의 예언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거짓 평화의 왕에 의해서 인류의 그 6,000년간 이루어놓은 모든 문명들이 파괴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에 독일 분들이 이제 유태인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수용소에 사람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을, 수만 명을 수용해 두고 가스실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수용소에 있다가 한 곳에 집결을 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벗어서 한 곳에 두고 자연스럽게 그 독가스실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저항을 하면 학살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수만 명을 어떻게 그 다 사람 일일이 들고 가스실로 넣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평화로운 음악을 틀어주는 겁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거기서 사랑과 평화를 노래하는 음악들이 이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발로 즐거운 마음으로 독가스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설마 이런 음악이 울려 퍼지는데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는가?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잠자코 독가스실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감미로운 음악들이. 이런 인류의 운명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자세로 육신의 때를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자세로 성경을 공부하고
거짓 평화를 조종하는 그런 마귀의 종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한 노를 점검하라. 두 번째는 정신을 차리자입니다. 이 5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기 때문에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면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교회 시대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이 어둠의 자식들도 지성이 있고 도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빛을 받으면 그것을 음악으로도 성화시키고 미술로도 성화시키고 건축으로도 성화시킵니다. 여러분 고전주의, 낭만주의 학교에서 배우셨죠? 그런 거. 바로크 양식, 르네상스 양식. 그것도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 예수님이 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빛이신 예수님을 소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향은 받는데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원받았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위대한 신약의 구원 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게 리시브하는 사람들,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도 계명도 세례도 여기는 없습니다. 영접을 한다는 것은 참 빛을 소유한 것입니다. 행위나 계명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은 흉내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흉내를 내고 교회 흉내를 내고 성경 흉내를 내고 천국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처럼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거부하는 참빛, 우리가 한때 거부했던, 지금은 받아들였지만 참빛,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지금 밝게 비치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의의 태양처럼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비추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시면, 4장 6절입니다.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이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빛이 어두워 보이시면 죄의 잔재들을 썰어버리면 환해집니다. 이제 그러면 그 빛이 환해지면 어디로 제일 먼저 빛이 발산됩니까? 눈으로 발산되는 겁니다. 눈으로. 그래서 이제 눈을 쳐다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을 좀 보라고, 나를 쳐다보라고 이렇게. 눈이 반짝이면 빛이 충만한 것입니다. 죄악을 지으면 눈에 불빛이 꺼져버리는, 이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밝게 빛나고 있는지 이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 (8장 12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따라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결코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 그냥 한번 들으십시오.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자신을 빛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시오 이 말입니다.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사랑이시며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은 밝게 빛나는 빛이십니다. 그럼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시도록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원만해야 하는 겁니다. 교제가 원만하면 빛이 밖으로 이렇게 비쳐나가는 겁니다. 모든 어둠을 밝혀버립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인생의 항로를 수정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걸 몰랐습니다. 조직신학을.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 구령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어떤 분이, 지금은 제가 이름도 얼굴도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자매 한 분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죠. 이게 뭐 요즘은 읽으면 금방 나오는데 그때는 책도 있고 그 이제 좀 지나서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빛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제를 잘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지위. 우리의 지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법적인 지위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법적인 지위는 이런 거죠. 이제 아버지와 자녀들은 일촌관계입니다. 친생자가 아니면 바꿀 수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일촌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었으면 그 사실을, 예수님의 피로 죄가 용서된 사실을 믿었으면 불변입니다. 영원히 보장됩니다. 그런데 교제는 뭐냐면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상태. 교제가 잘 되고 있으면 상태가 좋은 거죠. 교제가 안 되면 변질된 겁니다. 지위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자녀 중에는 그런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말 잘 듣는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예쁜 자매가, 아이가 있는 반면에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보기 싫죠. 막 혼내주고 싶고. 이 교제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뛰쳐나간 탕자와 같은 상태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위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죄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로마서 5장에 그 의가 증가된 것을 구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주께서는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또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으셨도다.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왕을 환호하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도다. 패역을 보지 않으신 겁니다. 죄악을 보지 않으시고, 이것을 뭐냐고 그러냐면 주의 의라고 합니다. 미카스 6장 5절에서 죄값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지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에 대해서 응징하셨습니다. 민수기 16장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셔서 16장 31절을 보시면 민족의 죄는 보지 않으시는데 일단의 무리들, 개인들이 만약에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태가 변질되면 응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16장 민수기 31절 33절을 보시면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이제 6번째 불편과 함께 코라와 일단의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지금 반역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의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로에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렁으로 내려가고 땅이 그 위에서 닫아버리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멸망하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도 이런 죄악을 범한 상태가 변질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었겠습니까? 여기 16장 49절 보시면
재앙으로 죽은 자들은 코라의 일로 죽은 자들을 제외하고 14,700명이더라. 14,700명이 순식간으로 구렁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제 지옥으로 가려고 몸부림쳐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일총관계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여러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신생자가 아니면 변경이 되겠죠.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법적인 그런 지위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변질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지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대수롭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대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신 목사님을 비난하면서도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비난할 때는 참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같은 지체로 부른 공동체입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불뱀에 관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6절 보시면 또다시 불평과 함께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불평입니다. 감사하면 죄악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 자백하게 됩니다. 감사의 일만 넘치는데 불평이 시작이 되면 여기 보시면 5절에서 6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불평하는 상태로 변질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판단해서 조정할 소유가 있으면 변경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치관은 잘 되어 있는가? 우리 학생들 왜 내가 공부를 하는가? 명확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죄인하고 인류된 것이 없는가? 저는 수많은 친구들, 동기들, 선후배들 진리를 전하면 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남을 때 무슨 일을 하는가? 나의 물질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귀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 파괴될 세상을 위해서만 투자한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재능과 열정,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운 공부와 성경 공부와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 인지부조화라 합니다. 그것을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동은 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나날이 발전한다고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요 근래입니다. 어떤 한국의 아주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인데 여자 회장님이신데 77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한 분입니다. 상당히 부동산을. 왜 기부했냐고 물어보니까 노벨 평화상, 노벨 과학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노벨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카이스트가, 그러니까 노벨 과학상 좀 되겠죠. 그래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후원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일에 물질이나 시간, 열정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그런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빛의 자녀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사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소유했기 때문에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서. 그런 찬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빛 가운데서 나 걸어가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모두가 한때 어두움이었습니다. 한때는 빛이었는데 지금은 더 밝은 빛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어둠의 자심이었고 모두가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는 빛이 싫었습니다. 지옥이 여러분 왜 흑암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서도 흑암을 좋아했고 그래서 죽어서 흑암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불꽃 다음으로 고통스러운 곳이 흑암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불 끄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뭘 찾아야 하는데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런데 뜨겁기까지 하면 그것이 자신의 상태가 변질되면 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겁니다. 빛을 따르고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이것과 상이한 인생의 여정을 과감하게 수정하는 것, 이것이 내 상태를 변질을 막아주는 소금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결혼, 집, 건강, 물질적인 복까지 교회에서 무슨 100일 무슨 1년, 2년 모르겠습니다. 매일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서 시정하려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치면 구원을 받는데도 그것을 싫어하는 인간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생의 항로를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따라서 가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한글 성경이 우리의 인생길을 비추는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변개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빛이 어떤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삭제되어 있고 변개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인생길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본문 5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낮의 습관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장구류들은 전투할 때 쓰는 장구류입니다. 무슨 투구, 흉배. 에베소서 6장에서는 더 많은 장구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벗을 게 아닙니다. 이런 장구들은 하늘나라 가서 벗는 것입니다. 지금은 낮에 속한 우리들은 이런 장구들을 착용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 에베소 6장에서 이거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구원의 투구,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발과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착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진노는 지상의 재림을 알리는 불입니다. 불. 침례인 요한은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고 하셨고, 불침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 지옥의 자식들입니다. 지옥의 그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 영접함으로 자기 안에 성령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불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1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불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인 것입니다. 진노입니다. 이것이 9절에서 구원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제 아니라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대혼란과 예수님의 재림 때 쏟아지는 불같은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대환란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시킬 그 진노의 잔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올라갑니다. 하늘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을까 봐 걱정하는 것들을 유튜브 댓글에 남기는 분들로 봤는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남게 되면 두려운 것이죠. 멸망당할 것입니다. 멸망당한 것이 두려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그 짧은 간단한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만든 그런 마귀의 종들이 제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얼마나 그런 자들을 미워하시겠습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예수님이 신부답게 살아서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고 말하는 행위 구원론자들을 봤습니다. 그 자들은 자기 기름과 함께 불타는 것입니다. 그 기름통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예수님 영접하면 대환란의 무서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이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구원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 외에는 없는 겁니다. 어떤 세류도 물질도 종교적인 행위도 어렵게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주께서 당연히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된 사람들. 여러분, 법정에서 유죄와 무죄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이겠습니까? 선고되고 나면 내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재산상의 피해도 볼 것이고, 잘못하면 이제 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백보자의 심판에 섰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유죄와 무죄를 판결하기 위해서 책들을 펼치고 있는 그 짧은 순간 얼마나 가슴이 졸이고 참담한 심정이 들겠습니까? 교회 시대에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불못에 던져집니다. 대환란이나 천인왕국에서는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이 짧은 은혜의 복음,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쉬운 은혜의 복음에 행위를 집어넣는 수많은 이단들, 이만희, 신천지, 이 서술을 저주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책이 펼쳐지면 모두가 불못입니다. 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생명의 책 이름이 없는 자들입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대환란이나 천인왕국에서 행위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이 간단한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는 모든 자들은 불못입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을 보시면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이 상을 받는 자들이 대환란과 천인왕국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아닙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세워줍니까? 간단한 간정의 말도 서로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쓰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을 하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읽고 바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겁니다. 이 사이버 공간에, 마귀가 장악한 이 공간에. 깨든지 자든지, 이것은 죽든지 살든지를 말합니다. 몸은 잠들 수 있지만 혼은 잠들지 않습니다. 혼의 수면은 마귀의 수작입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스테판이 순교할 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이 잠든 이가 누가 잡는, 무엇이 잡는 겁니까? 몸이 잡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약 성도의 잠든 몸이 깨어서 이렇게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구약 성도들은 땅 속에 있다가 셋째 하늘로 간 겁니다. 몸이 일어나서. 혼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장 펴고 계시죠. 14절 보시면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혼이 어디에 대기하고 있는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한번 보십시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혼이 어디에? 셋째 하늘에. 그래서 혼의 수면을 얘기하고 백보자 심판에 가야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즉시 셋째 하늘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장막을 벗게 되면 혼은 즉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기 전까지 혼의 모습으로 기다리다가 이제 영광된 몸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 혼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의 몸이 말하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잠들게 되면, 무너지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 혼의 모습으로 대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하고 내려와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세움을 입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이 소망에 관한 얘기로 위로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체들을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항로를 말씀을 통해 한번 조망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기록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멀리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인류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간들이 믿지 않을 뿐입니다. 주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환희의 시작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현재의 인생의 항로를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